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떻게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퍽 이제 따뜻하다 못해 이제 약간씩 더워지고 있는데 아직 안 더운가 봐. 엄청 껴입고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환절기 때는 항상 건강 조심하고 또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심상치 않고 이러니까 항상 늘 조심 또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들은 독서는 사도 베드로가 회당에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아마도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그 환자를 이렇게 고쳐준 이야기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시편을 인용해서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분 그분을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화답송도 시편 118편에 나오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 노래를 함께 바쳤습니다. 집 짓는 자들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주어다가 당신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그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비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위 종교의 지도자이고 전문가라고 하는데 니네가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첫 번째 부활하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머릿돌로 이렇게 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나? 아니면 진짜 특별한 게 없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고 하나님 성전의 한 귀퉁이에
벽돌이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를,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왕과 왕직, 예언직, 사제직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예수님의 직분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 있고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벼이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당시에 좀 안다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한갓 어리석음으로 치부할 때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저 나약하고 또 부족하고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돌로, 살아있는 돌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나는 착한 목자다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양에 관한, 양과 목자에 관한 그런 담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누구입니까? 신부님, 예수님 다 나오고 있는데, 목자는 단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삼옥신학을 가르치던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우리 사제들은 목자라기보다는 목자를 돕는 개다. 제가 뭐라고요? 개다. 거기까진 좋은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왜냐면 물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굉장히 순해 보이지만 엄청 또 물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어쨌든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양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내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이뻐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워하고 그러는데도 가끔 이제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또 발에 이렇게 지으려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런 데를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슬그머니 이렇게 이제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아는 건 제가 자기를 이뻐한다는 걸 아니까 요게 평상시에는 오라 그래도 네가 와라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거든요. 근데 지가 잘못했을 때는 너 이리 와. 그러면 정말 같이 와갖고 꼬랑지 흔들면서 이렇게 하거든. 이게 이제 일종의 교감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도 그런 교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를 아는 관계가 되려고 한다면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주. 사실은 이제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원래 2마리인데 2마리 다 제가 이렇게 혼자 거두기가 어려워하고, 한 마리는 그 전에 주방 언니가 이제 데리고 가끔 여기 올 때마다 이제 보는데, 그 녀석은 아무래도 저하고 조금 그래요. 근데 이제 얘는 그냥 24시간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더 저하고 이렇게 교감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의
속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만나는, 예를 들면 미사나 기도나 성경을 읽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항상 사실은 뭐 24시간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막 그러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자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렇게 친밀하게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도 금방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이 불렀는데 딴짓하고 있어. 왜냐하면 모르니까. 날 불렀는지 어쨌는지 이게 모르니까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인 듯 내 양 아닌 내 양인가? 어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즉 뭐 예수님이 이제 양 비유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양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라틴어 시험 보는데 이 양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제 시험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이 양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제 길 잃은 양 비유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참된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게 되고, 길을 잃으면 둘 중에 하나야. 이리한테 잡아먹어서 죽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들어가고서는 가시덤불 같은 데 들어가서 못 나오거나, 뭐 이렇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세례만 받고 내가 이제 막 돌아다니던 양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양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인도해 주시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풀밭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뭐라 그랬는지 모르니까 지혜가 알아서 엉뚱한 데 가갖고 풀도 없는데 막 독이 있는 풀 막 먹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주 하느님을 이렇게 의식하는, 또 하느님을 기억하는,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광을, 평화를, 축복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 2독서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엄청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부족하고 엄청 모자르고 엄청 나약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것에 제대로 응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모든 영광들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꾸 아멘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러는 건가? 근데 이제 오늘은 부활 제4주일로 이제 교회에서는 성소주일, 성소는 거룩할 성자, 부를 소자,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특별한 성소로 부르심을 받은 수도 성소나 사제 성소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을.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응답하면서 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특수한 부르심을 받은
수도자나 성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수도자들이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1년에 2차례씩 그 수도원에서 그 예비 수녀들을 뽑았는데 그때마다 한 30여 명씩, 그러니까 1년이면 한 7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녀가 되겠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이면 이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 해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 수녀원에 가면 이제 올드한 수녀밖에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는 많은데 수도원은 안 갈라 그래. 그게 왜냐면 믿음이 없어서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좀 많은 수도자들이 또 사제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끝.